자, 그런데 그 술에 끄는 사람이 그 장난스러운 희발언, 희롱하듯이, 아니, 내 다음 생에 태어나면 좀 힘 좀 써주게 해주이소. 불교도 안 믿으면서, 그죠? 그래 했는데 헛되지 않았으니 하물며 진실한 마음, 지극한 마음으로 세운 서원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 인가가 여겨나는 때 기무우굴이요. 인가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열심히 노력했고, 공부했고,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 늘 참여하고 살았고, 예? 기무우굴이요. 인가가 여겨나는데, 인가가 있다고 하면은 근심 걱정할 게 없죠. 인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거는 없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도 닦는 사람은 인가가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안 닦으면 어때요? 인가를 걱정해야 되지. 정반대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므로 처음 마음을 낼 때는 결코 자신을 낮추는 생각을 내지 말고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신불가생 비열상이라 비열하게 살지 마라 이거. 자신을 비만이라 그래요. 자신을 낮추는 아만. 아이,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인물이 많이 빠져. 이러면 안 됩니다. 저처럼 그래서 까만 사람도 백옥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자신감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뭐 잘났겠어요. 그렇지만은 불도를 먼 언젠간 내가 성취하겠다는 입장에서 저는 비굴합니다. 출신이 천박합니다. 반만 떨어진다. 옆에 사람들 기운 축 빠지고.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행복이고 인류의 축복이고 그럼 어떤 분들은 저기 맛이 갔다 가서 완전히 그러겠지만은 이마이 새까만 사람도 제가 원래 사실은 별명이 대성연탄, 니그로, 블랙적, 깜디, 깜상, 뭐 오골개, 오죽 뭐 깜다는 별명은 다 있는데 야 그래가지고 내 인생 팔자가 안 피겠다 싶어서 어느 날부터는 백옥 같은 대리석 같은 좀 매끈한 피부는 또 도자기 피부에다가 물광이고 뭐 이렇게 또 그거 동의 못하네. 참 물광이를 해주면 되겠구만. 그래. 유광입니다. 그래. 자, 결코 자신을 낮추는 이건 아만입니다. 아만 낮추는 거. 아만 중에 제일 지저분한 아만이 비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아만을 비만이라 그래요. 예. 우쭐대는 거, 그만 중에서도 제일 비만. 아, 나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대. 인물이 안 돼가 이런 거 다 빼고. 그거 어때? 얼마나 당당한데. 낮추는 생각을 내지 말고 반드시 보리심을 내야 된다. 방구를 끼어도 보리방구를 끼어야 된다니까요. 아주 미시한 성건이든 가장 뛰어난 공덕이든 모두 서울에서 일체 중생을 향하며 함께 불도를 이루게 해야 된다. 내 혼자만 알고 전부 다 됐다 힘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설령 그 과정에서 전도되거나 물러남이 있더라도 왜 사람 살면서 얼마나 뭐 우리가 뭐 그거 알겠어요. 가다 보면 오만 실수 다 하고 사는 거죠. 그죠? 설사 시행착오가 많이 있더라도 원력은 서로 도와주는 힘이 되어 됐다 이러면서 챙겨주고 더 덮어주고 챙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없는 것까지 까발쳐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지내고 그 뭘 그래서 하노. 눈먼 사람이 인도자를 따라 나아가듯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정토 수행자는 믿음, 신행원, 믿음과 행과 원력을 양식으로 삼고 참선하는 이는 어찌 원력을 인도자로 삼지 않겠는가. 참선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쳐야 되잖아요. 그죠? 남도 깨치고 나도 깨치고 제가자가 속된 번뇌를 떠나고자 하고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하중연화, 예? 하중연화. 풀 끓는 포항제철 용광로에서 연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남을 돼지가 사람을 먹지 않고 사람이 돼지를 먹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은 용광로 속에서 연꽃이 핀다는 거라. 어릴 때 제가 출가하기 전에 10대 때 읽었던 글인데 한산시에 나오는데 돼지가 사람 고기를 먹지 않고 사람이 돼지 창자를 먹지 않고 이러면 가마솥에서 연꽃이 핀다는 거야. 가마솥에 연꽃 피는갑다 생각했지. 그런데 절에 와서 가마 보니까 그 가마솥에 물 끓는 가마 정도가 아니고 포항제철 용광로 같은 도가니탕이라 완전히. 도가니 아세요? 용광로를 끓이는 그릇을 도가니를 하거든. 용광로, 가마. 그 도가니 아세요? 용광로를 끓이는 그릇을 도가니를 하거든. 용광로, 가마. 그 도가니 아세요? 용광로를 끓이는 그릇을 도가니를 하거든. 용광로, 가마. 그 도가니 아세요? 용광로를 끓이는 그릇을 도가니를 하거든. 용광로, 가마.
그 이제 섬에 점포동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뒷골목에 만큼 나온 게 있어요. 주물 부었던 거. 흙 여러 대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도간이라 그래요. 샘물 벗는 거 있잖아요. 샘물. 와, 그것을 어떻게 연꽃이 필까? 그것도 쇠로 된 연꽃도 아니고 큰 연약한 연꽃이 그것을 어떻게 필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수확한 사람들이 아주 이거 독극물 쪽에 사는데도 이 독극물 속에서 연꽃이 피는 거지 이제 우리 번뇌 속에서. 제가자가 속된 번뇌를 떠나고자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생사를 벗어나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원력이 굳세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비유하는 게 있죠. 벼랑 끝에 선 바위에 서 있는 남산 위의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하면 찬바람이 불든지 찬소리가 내리든지 변하지 않는다. 남산 위의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한다. 아, 애국가 진한 내용이에요. 진한 내용. 그런데 얍삽하게 막 내먹고 살아야 되겠다. 순식간에 친일파 돼버리고 앞잡이 돼버리고 동포를 죽이러 댕기게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마땅히 큰 서원을 세워야 한다. 어찌 스스로 하찮게 여겨가지고 큰 마음을 내지 않는가. 만약 평등한 실상의 이치를 통달한다면 한 티끌의 중생, 한 티끌 같은 중생 하나와 비로자나 부처님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저 크나큰 부처님하고 요 쪼막띠 맞던 철없는 아이하고 똑같다 이거야. 하암경 소초에서는 하암경 청량소에서는 비로자나 예력께서 한 미시한 중생의 몸속에 들어가 선정에 들되 온몸이 흩어지지 않으며 비로자나 부처님이 조그만 일미진에 다 들어가도 흩어지지 않는다. 중생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부처와 중생이 본래 한 몸이기 때문이며 이치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무분재고라. 불생은 불생동체라. 부처님과 중생은 동체라. 또 잘못 해석가 이래도 부처님이 태어나니까 동체이라면 안 됩니다. 불은 누구예요? 부처님. 생은 중생이에요. 불생동체.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거 뭐 한 3,000년 비전 갚았다. 이무분재. 제가 항상 그래서 신불급 중생은 불교를 이치적으로 말한 것이다.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불교는 보현 행원이 실천 덕목은 사실은 보현 행원이고 이실은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 이실이다. 이치가 이실이요. 이실 진실 진리라고 이실이라고 진실이라죠. 진여는 무분별이라. 또 유마경에서 가장 뛰어난 열애를 공양하는 것과 가장 천한 거린에게 공양하는 것이 평등하다고 말한다. 이것이 실상을 통달하여. 그러니까 유마가서도 뭡니까? 내가 아픈 것은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고 중생이 배가 고프면 나도 배가 고프다. 왜? 한 몸이니까. 불생이 동체니까. 이것이 실상을 통달하여 분별이 없는 경기다. 이와 같이 가나면 사람에게는 기천이 있고 지위에는 높고 낮음이 있으니 마음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사람에게 기천이 있고 지위에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음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은 이사명년 무분별이라.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무명무상 제일체나 불수자성 수연성이요 진성심신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큰 마음을 바라고 부처가 되겠다는 큰 마음, 다른 모든 중생하고 같이 살아가겠다는 큰 마음. 그래 모든 중생을 천생연분으로 얘기하지 모든 중생을 평생 왼수로 얘기해가지고 되겠나 이게지 우리가. 원력으로 이를 지켜서 곧장 불도를 이루어야 하며 잠시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들어갑시다. 좀 지루했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화난 사람들이 자기가 화난 줄 모른다고 저 태양이 한전에다가 한국전력 그거다가 저쪽에 전기 좀 빌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좀 태양이 환한데 태양이 좀 어둡다고 이거 문수선언에
이게 LED 등 갖다 붙여봤자 태양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예? 스스로 애서 구하지 않아도 환한 존재인데, 갖다 붙어, 뭐, 지식을 갖다 붙인다든지, 지위를 갖다 붙인다든지, 뭐, 성격을 갖다 붙이고, 성격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 다 좋아요. 다 좋아. 예? 예. 그러니까, 우물도, 어릴 때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자꾸 우물도 퍼내야 새물이 붙는다 하잖아요. 그죠? 예? 우물 안 퍼내면 어때요? 물이 썩어뿐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할 때문에 지난 시간에 뭐 아성지, 백배, 아성지 이런 색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꽃도 해마다 핀다고 해서 그 꽃에 감동 안 하겠습니까? 그죠? 해마다 피었다가 지는 그 잎사귀에 대해서 해마다 감동하거든. 근데 해마다 아성지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그 아성지의 그런 빛이 나오고 아성지의 향기가 돋아나고 매일같이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매일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면은 바다가 하나 생겨지고 산이 하나 생겨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소동파 시가 이제 이해되는 거죠. 개성면시 장강설이요, 강장설이요, 산색깁이 청정실이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느 계절이 됐든지 간에 모든 산하대지가 늘 본래 부처님의 광명을 아성지로 매일 뿜어내고 있는 찬란한 극락세계 같다는 거죠. 그 음식도 오늘 또 식당에 점심때 되고 우리 맛있게 먹으러 때 얼마나 많은 맛이 음식이 도출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식당 이름만 쭉 읽고 음식은 한 조각도 못 먹고 일간 가면 찐빵집 있지. 기장 가면 못난이 깔치집 있지. 한번 들어가 봐야 됐긴데, 그 말만 듣고 또 뭐 어디 뭐 맛있는 거 많죠? 어제 보니까 그 배고플 때 보니까 낙지볶음, 수제 갈비찜 이런 게 눈에 막 들어오는 게 피자집도 들어오더라고. 근데 밥은 하나도 못 먹으니까 뭐. 한겨는 실컷 읽었는데 실천 하나도 안 되면은 간판만 실컷 읽은 거하고 똑같아. 그죠? 영화 프로그램 실컷 보면 많어. 한 편이라도 봐야지. 보고 울고 웃고. 자, 중생해양 널리 밝힌다. 중생해양 들어갑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법보시 등으로 모은 성근으로 장양 일체 성근고라. 일체 성근을 기르기 위하여 해양한다. 그 다음에 일체 세계를 장엄하기 위하여 해양한다.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장양은 신심이겠지만은 엄정한다고 하는 것은 장엄하게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해양을 제대로 표현하는 거죠. 장엄하고 꾸미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내 인생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엄정. 그거 갖다가 저기 세종명호표에서 묘엄이라 그랬죠. 묘엄. 엄정. 아주 중생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해양하나니. 중생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해양. 중생을 성취시키는 것이 뭐 완전히 이건 완제품 된장 같은 거. 저 된장 보면 한 번씩 했죠. 생콩도 다 익었지만은 가마솥에 한번 삶아야 되고 가마솥에 콩이 다 익었지만은 메주가 됐지만은 또 생메주지만은 또 생메주가 다시 독에 들어가서 익어서 된장이 됐는데 된장도 뜨면은 또 다시 생된장이라 하잖아요. 두부 하나부터 뭐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 그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장량한다, 엄정한다, 성취한다. 뭔만지 이해 눈에 들어오죠 이제. 성취시키는 것이 결국은 콩을 심고 가꾸고 콩을 수확하고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고 장을 담그고 이 단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밟아간다는 거예요. 특히 저기 초기불교 부처님의 육성을 이렇게 보면 일어났어요. 돈오돈수 없다. 점차 이렇게 밟아가라. 이거는 거의 모든 중생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넘지 말라고 그래 해놓고 그럼 또 수행 안 하니까 내 닦으려면 100년 걸려야 되고 몇십 년 걸려 안 하니까 어때요? 한마에 간다. 중생성불 찰나중. 그래 또 돈오돈수도 가르치지만은 보통 제가 볼 때는 점호점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마음이 깨끗하게 동요하지 않게 하려고 해야 하고, 마음이 심정부동하면은 옛날에 부처님하고 동등해져요. 일체 중생을 성취시키는 사람들은 성인군자들이라. 일반 사람들은 일체 중생을 성취시키는 게 아니고 지는 이제 꼭 점노한사로 댕기는 사람 있잖아. 사촌 논사면은 중생 성불할까 싶어서 자기는 덫을 놓는 사람들, 함정을 파고, 일체 중생을 하여금 모두 매우 깊은 불법에 들어가려 한다, 해안한다. 매우 깊은 불법까지 들어가려면은 무상심심, 이때 묘각이라. 또 일체 중생들 하여금 모두 다 계덕 얻게 한다. 무능과 청정공덕이라. 청정한 아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청정한 공덕을 얻게 하려 한다. 천상천하 무여불이라. 또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깨떨어지지 않는 이 허공처럼 아무리 망치가 두드러 부수고 가위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이 허공 같은 청정한 복력을 얻게 하려고 해야 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얼마나 제가 어릴 때부터 복이 많아서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머시기는 복이 많아가지고 끌로 파내도 안 된다. 일은 하나도 안 해도 먹을 복은 엄청 많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계속 복이 많은 거야. 가만 보니까 절에 와가지고도 복이 엄청 많은 거야. 별로 성격도 안 좋고 인물도 안 좋고 한데도 복이 많아. 한번 생각해봐도 복이 많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억수로 금방 싫은 소리를 어른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죠. 선생님 저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요? 뭐가 그리 신기하노? 남 잘 되는 거 보면 희한하게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짜증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 잘 되면 갑자기 좋다는 거예요. 성격에 무슨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 분명히 이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상하거든. 그래 되게 힘든데 이런데 보통은 친하다가도 잘 되면은 배가 살살 아프고 막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제가 안 좋아하고 싫은 사람도 잘 되면 좋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 뭔가 이 환경이 뭐 잘못된 거야. 그래서 경전의 얘기들은 전부 다 사실 실제 상황들이다. 이렇게 저는 믿는 편입니다. 믿는 편이 아니고 확신을 합니다. 확신. 왜냐하면 우리가 좀 직선적이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뭐 교양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계속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혹시 좀 성격 안 좋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누가 있으면 그 사람 죽이는 것도 다 순식간에 합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내 자랑 막 해버리면 배 아파 죽어본다. 남 죽이는 거다. 아주 그냥 고차원으로. 그 사람 듣기 싫든지 말든지 내 자랑을 계속 해버리는 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바빠서 간다로 가뿐다. 그리고 인간관계 끊는 건 간단합니다. 계속 돈 빌려달라면 다시도 그 사람 안 옵니다. 만날 때마다 돈 빌려달라 하면 어때요? 피해 다닌다니까. 귀찮은 사람 띠내는 방법 뭐 한다? 돌아설 때마다 돈 빌려달라. 그런데 간단하잖아요. 잘 사는 방법. 남 잘 되는 걸 무조건 좋아한다. 그래도 여기까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예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현상이 같이 동참, 무조건 동참. 그런 사람들 개 모임이나 동창회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 절대 결석 안 합니다. 결석 잘하고 핑계 많고 자주 빠진 사람들은 보면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 그 사람들은 또 욕심이 많기 때문에 변명을 잘합니다. 변명을. 제가 계속 통계를 내봤어요. 그리고 경제는 나오는 얘기하고 계속 대입시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른 선생님한테 한 번 또 그런 적이 있죠. 스님 절에 오셔가지고 뭐 다른 건 놔두고 경제적으로 좀 뭐 힘들다는 이런 생각 하셔 보신 적이 좀 한 번도 없다 하시는 거예요. 3일1발이면 바로 밥 한 그릇 뭐 굶을 일 거의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눈이 한 1m 와도 참새는 굶어 죽어도 스님은 오세암 같은 데서 굶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이 더 이제 보태가지고 참새 한 10마리 죽어요. 주 한 명 죽을지, 그제? 먹을 겁니다.
부처님의 공덕이기도 하고 스님의 공덕이기도 하고. 아, 그거는 전부 다 이렇게 경전의 공덕이 그대로 소릇이 녹아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하지 않는 지혜의 힘을 얻어 의협이 성취되는 거예요. 무진지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중생을 제다의 불법에 들어가게 하려고 향하고,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평등하고 한량없는 청정한 음성을 얻게 하려고 해양하는 일. 이런 것도 세집요원품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음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업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평등하고 걸림없는 눈, 무해안을 평등하고 걸림없는 눈을 얻어서 온 허운과 벗기에 두려하는 지혜를 성취하게 하려고 해양하며, 일체 중생을 하여금 모두 청명한 생각을 얻어 지나간 급의 일체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 해양하고, 위령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계등 무해 대지혜라 걸림없는 대지혜를 얻어서 모두 일체 법장을 통달케 하려고 해양하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계등 무한량 대보리라 한량이 없는 큰 보리를 얻어서 주변 법계에 두려하되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해양하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평등하여 평등 무분별 동체 성근고라. 아까 그 글을 읽어 놓으니까 전혀 다른 글인데도 이렇게 맥락이 통하지요. 예. 분별이 없는 자체와 같은 성근을 얻게 하려고 해양하고,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공덕을 구족하게 장엄하여 청정한 몸과 청정신과 신구의 삼업이다. 그죠? 업과 뜻의 업을 얻게, 몸과 입과 뜻의 업을 얻게 하려고, 그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게 하려고 향한다. 또 일체 중생을 하여금 모두 다 보현행이라 보현과 같은 행을 얻게 하려고 해양하느니라. 그래서 하강의 제일 마지막 개송이 뭡니까? 아차 보현 수성행가 무변성복을 개해양하옵나니. 그죠? 아차 보현의 수성한 행가 무변성복 개해양. 누구에게? 보원 친익 제유정 소강무량 강불찰. 그래, 너와 내가 전부 손잡고 아미타불 극락처럼 살아보자 이거잖아요. 보현과 같은 행을 얻게 하려고 해하네. 또한 일체 중생을 하여금 모두 체성이 같은 일체 동체 청정불찰곤이라 체성이 같은 청정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려고 해양하고. 그냥 가만히 이 본문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까 어쩌고 하다가 아침에 복사를 하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라. 이제 이걸 하면은 요 내용이 좀 수월하게 들어가는데 해드릴까 말까 설명할까 말까 이러다가 아이고 보여줘도 못 믿는데 설명매가 알겠나 싶어 할 수 없이 새벽 예물 갔다 와서 앉아가지고 문도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무의선사 그 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참선하는 지침서도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 특히 이분한테 감동했던 건 재무자성 종신기 심량멸시 재영망 재망신멸 시정명이 진참회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죠? 여기 이 원력편 다음에 그 참회편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정말 이런 스승님이 계셔가지고 내같이 무지한 사람이 길을 밝혀나가는가 보다. 대장경에 이게 없었으면 내가 이게 해석이나 됐겠나. 전부 엉터리 해석하는 거 따라갔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 간판만 보다 인생 끝나는 거지 뭐 이제. 오늘 식당 간판 여러 번 나왔다. 아이고. 또한 일체 중생을 하여 모두 부처님의 체성이 같은 청정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려고 향. 체성이 같기 때문에 나중에 금강당 보살은 누구에게? 금강당 부처님에게. 금강장 보살은 누구에게? 금강장 부처님에게. 공덕님 보살은 누구에게? 공덕님 보살, 부처님에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이름이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전부 이름이 같다. 또 우리가 모두 섬겼던 부처님도 이름도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이제 부처님으로 보면 이름이 한마디로 모두가 다 아미타불이고, 예? 모두가 우리 모두는 아미타불을.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나무 아미타불 하다 죽을 때 되면 내 아미타불 하고 이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살들을 합치면 보현 보살이고 모든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온갖 지혜를 관찰하여 원만한 데 들어가려고 향하고 인가가 원만해진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불평등한 선거를 멀리 여기게 하려고 향하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 무이상 심심이라. 평등하여 다른 모양이 없는 깊은 마음을 얻고 차제 원만 일체지고라. 차례로 온갖 지혜를 원만케 하려고 향하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모든 일체 백법, 선법을 백법이라 합니다. 악한 법을 흑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흑백의 법을 떠난 것을 무위법이라 합니다. 백정법이라 합니다. 그 정도 말아놓읍시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잠깐 동안에 온갖 지혜를 정득하여 완벽한 구경을 얻게 하려고 구경, 퍼펙트한 거. 향하고 일체 중생을 하여금 모두 성만 청정, 성만이 이제 그게 묘각입니다. 성만 청정. 그렇게 한국 입법계 보면 성만 선지식을 세 분을 두고 있죠.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제일 마지막에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등각 선지식이죠. 마야부인 천주광 해가지고 덕성동자, 유력동력까지. 그 뒤에 나오는 성만 선지식은 미륵, 문수, 보현. 미륵보살은 상징하는 것이 자비심이고 미륵보살의 성씨가 자시잖아요. 자시미륵. 문수보살이 상징하시는 것은 지혜고 그러니까 자비와 지혜가 어우러져서 행어로 나오는 것이 보현보살은 행원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성만이랍니다. 성만 청정 일체 지도지고라. 일체 온갖 지혜의 길을 원만히 성취하게 하려고 해양하느니라. 이제 중생해양 끝나고 그 다음에 보리해양 들어갑니다. 상부 보리다. 보리는 늘리면 뭐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보리, 이건 수상해양이라 그래요. 모양을 따라가는 해양을 중생해양, 또 보리해양. 그 모양을 초월한 해양을 실제해양이라 합니다. 시공을 초월한 거. 진리에 향한 해양을 이상해양이라 그러죠. 상을 떠난 해양.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지의 성건으로 모든 성건으로서 보이 일체 중생이라.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이것이 해양이여. 이렇게 해양하고는 예? 물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자 이제 15분만 남았어요. 또 15분 남았다니까 15분 남고 다 나가볼래. 다시 2차 선근으로서 욕보 원만 연설 일체 청정행 법력고라. 일체 청정한 행을 청정한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착입니다. 무합니다. 제대로 이제 무상을 아는 것이죠. 청정한 행을 연설하는 청정한 행이 여기서는 무령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정행품. 예? 정행품. 청정한 행을 연설하는 법력을 두루 원만케 하려고 하고 또 욕, 성지, 청정, 행, 위력이라. 부처님의 행이 다 청정이죠. 이 청정은 허공청정 같은 거. 음간 법계성, 법계의 성품이 없는 거. 그걸 간하는 거. 무자성. 이게 청정행이죠. 우리는 청정한 행이 아니고 뭐 찐득한 행. 위력을 성취하여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바다를 법패를 얻으려고 해양하고 낱낱 법바다에 한량없이 법계와 평등하고 청정한 지혜의 강명을 구족하려고 해양하고 꿈도 야무집니다. 우리가 일체법의 차별한 구절과 뜻을 얻어서 경전에 대해서 그 구절의 뜻을 낱낱이 얻어야 된다. 무슨 맛인지 알아야 된다. 새콤달콤할 정도로 연설하려고 향하고 무변한 강대한 일체법의 강명삼매를 성취하려고 향하느니라. 뭐 시시하게 뭐 돈 몇 푼 벌라고 이렇게 항영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삼세 부처님들의 변제를 따라 순종하려고 향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몸을
성취하려고 해양하고 존중 일체 불가해락 무장의 법귀라. 부처님의 사랑스럽고 가히 존경할 만하고 애락할 만한 거. 저기 김에 가면 가락이라고 있죠. 가락. 가해락. 가히 좋아할 만한 게 가락이잖아요. 가락. 가히 즐길 만한 낙. 가락. 가락국. 장애가 없는 법을 존중하려고 해양하고 만족 대비심이라. 대비심에 만족하고 일체 중생을 구하여 태전치 않게 하려고 해양하고. 대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매입니다. 삼매. 삼매. 자비심이 삼매예요. 자비심이. 탐진치가 없는 것이 삼매잖아요. 부사이하게 차별한 법과 장애가 없는 지혜를 성취하고 신무구염이라. 마음에 떼꾸정머리 없고 재건이 청정이라. 무한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에 재건이 청정하여 대중이 모인 여러 도량에서 중에서 두루 들어가려고 모든 그 법에 있는 자리는 다 들어가려고 해양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일체 약, 복, 약, 앙이라. 덮을 붙자. 넘어질 복자라고, 덮을 붙자. 요거는 이제 세계 성취품의 요 대목이 자세하게 나오죠. 엎어진 세계, 젖혀진 세계, 약추, 약세라. 아주 거친 세계, 고운 세계, 끌끌하고 미끄럽고, 넓고 좁고, 사람 되게 좁게 사는 사람들, 니는 좀 마음이 비좁다 이러잖아요. 비좁다. 비좁다 그러니까 그거 서울 사돈하고 부산 사돈 그 사고 친 거 아시죠? 예? 아들 집을 얻는데 서울 부산 사돈이 좀 미안하니까 소 잡아도 괜찮으니까 개 잡은 대로 해줘 있어. 서울 사돈이 못 알아듣고 진야 부산은 뭐 소 잡아도 개 잡은데 개 잡은 대로 해서 모르지요?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서울 사돈이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소 잡고 개 잡는데 생각하니까 마장동에도 그 먼 데다 집을 얻어줬다나. 예? 소 잡아도 소 잡다 비좁아 좀 작아서 좁아도 괜찮으니까 사돈 댁하고 아들을 가까운 데로 해주이소. 그러니까 개 잡은 대로 해주이소. 소 잡아도 괜찮대. 개 잡은 대로 해주이소. 그 엉뚱하게 저기 마장동 가서 그 방을 얻어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은 이해가죠? 좁아도 괜찮으니까 가까운 데로 얻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처럼 표준말을 써야지. 그 사람도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음 일성분상에서 좁으려면 한도 없이 좁고 넓으려면 한도 없이 넓은데 그거는 좁고 넓은 거는 본래 없다. 여기서 하안경에서 깨친다는 거는 뭡니까? 이행이 영절이라 그러거든. 이세간품 천머리도 그래 나오고 열의 명호품 천머리도 그래 나오고 부처님이 깨달은 건 이행 영절이라. 있다 없다 정도다 사도다 잘났다 못났다 기하다 천하다 이것이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본래 없는데 뭐. 그래서 여기서 끌끄럽다 미끄럽다 거칠다 미시하다 넓다 좁다 크다 작다 뭐 떼꾸정물이 있다 없다 이거 있잖아요. 그죠? 염정 소대 염정 오염됐다 뭐 맑다 이런 게 아니라 본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뜻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불생이 동체라 부처와 중생이 다 한 본체다 이 말이에요. 작용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그렇지. 작용이 마음 작용이 이상하게 나와서 그렇지. 중생이 서는 건 손 못대 소갈딱지로 쓰고 무명이 덮여가지고 그건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망상에서 나온 거지.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무명에서 나온 것이지 강명에서 나온 것은 다 자비롭거든. 그러니까 내가 본심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원효선님께서 귀신론을 해석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끔 새까만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무명이 요것이 이제 눈에 비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희한하게 요 아주 새카만 놈이 하는 이 본심을 이렇게 암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덮치고 있는 그 무의식 종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안에 있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까? 무명이 안에 있는 거는 깨닫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게 어디만큼 붙어 있냐라면 심성하고 자성청정하고 딱 붙어가지고 동기동창이거든. 그래서 우리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생멸이 일어나는 생멸의 심성의 생멸의 인은 이 광명 진여가 되는 거예요. 진여. 심성, 자성이 되는 거예요. 불성이라. 그럼 생멸의 인연이라는 연은 뭐냐면 이 무명의 연이 딱 돼버린 거야.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인데 정인인데 연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 무명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환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밝은 것이 탁 튀어나오려는데 새카맣게 덮어가지고 나오는 쪽쪽 새카맣게 기형적으로 마음이 나와가지고 그 마음이 기형적으로 나와가지고 지말 번뇌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번뇌라고 그러는데 탐진치 만의 견이래. 탐심도 내고 진심도 내고 삿된 소갈 딱지 이런 아주 분별심이 막 일어나거든. 일어나면 이게 팽창되면은 분심, 한심, 가리고 듣고 숨기는 거, 분한, 분해, 강청, 교회, 질간 아주 질투도 하고 아끼고 아주 뻔뻔스럽고 무참무게하고 혼침하고 도구하고 방일하고 산란하고 신렴하고 실죽이 모자라는 게 아유 옆에 보면 꼬라지도 막 희한하지. 이게 전부 무명의 새끼들인데 이게 어떻게 무명이 있는 줄 압니까? 그 원효선생님께서 간단하게 했어요. 바깥에 탐진치를 보면 그 사람의 무명에 덮인 업장의 강도를 알 수 있다. 업장이 아주 무의식에서 얍삽하게 초답게 지지부근하게 사는 놈은 말하는 쪽쪽 다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 거지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심 있게 계속 몇십 년을 기약하고 이렇게 공부하신 분은 입던 무명의 지도 살기 싫어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니야. 예? 바깥으로 안 드러났잖아요. 그 원효선은 간단하게 해서 탐진치를 보면은 그 사람 안쪽에 속마음을 알 수 있다. 제가 나무를 이렇게 가다 보면 제자들하고 가다가 저 나무는 소나무는 저 밑에 바위가 있다고. 선생님 왜 압니까? 그래 가자. 그 솔방울 쪼망쪼망 막 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악조건에 사는 나무들은 없는 집에 자식 많다고. 흥분의 자식 있잖아. 악조건에 사는 쥐도 뭐 살라고 소나무가 바로 쪼꿰게 크지도 못하고 얄궂은 거야. 그 나무가 짱짱거려. 저 밑에는 저 나무는 항토야. 수박 딱 먹으면 이건 모래밭에서 난 수박이야. 이거는 저 진흙밭에서 난 수박이야. 맛봐라 이거. 맛도 차이가 나고 향기도 차이가 나고 모양도 차이가 나고 생김새도 차이가 나고 화분에 아무리 잘 키워봐가지고 대들보 나오겠는가. 소나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통도사 칼국수집에 나오다가 제가 이제 존경하는 우리 스님 도반 스님 우리 현진 스님한테 동화사 일주 스님한테 소나무를 저기 화분에다 저리 심어가지고 저기 무슨 기둥이 되겠나 숟가락이 되겠나 했대. 그러니까 소나무지. 우리 현진 스님이 빠른 거야. 그럼 대나무는 크다고 대나무가 했더니 막 그래 둘이서 웃는 거지. 그런 농담할 수 있는 도반이 있다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이와 같은 등의 여러 가지 부처님 국토에서 평등하고 물러가지 않는 법률을 항상 운전하려고 하느니라. 또한 잠깐 동안에 두려움이 없고 다함이 없는 각가지 변제의 묘법 강명을 얻어서 계시 연설이라 열어서 연설하려고 향하고 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구하려고 발심하여 닦으며 여러 건이 점점 재건이 전성이다. 전자는 더욱 더 이 말입니다. 점점 더 수성해져서 핵일체법 대신통질의 일체법의 큰 신통과 지혜를 얻어 일체법을 모두 분명하게 알려고 향하고 요거 일체 중의 도량에 부처님 일체 도량에 모인 대중에게 친근 공양하고 일체 중생에게 위 일체 중생하여 연 일체법이라 모든 법을 연설하여 한이하게 하려고 향하느니라. 이게 2분 남았으니까 실체양 좀 파악합시다. 너무 뭐라요? 고마할까? 시간은 다 됐는데. 그럼 3차 해양까지 하고 마무리 짓읍시다.
맨날 제가 불자들이여 또한 보살 마살을 이 성론을 향하는 이렇게 향하는 이런 바 법계에 머무는 한량없는 머무르서 향하고 또 법계에 머무는 이주 법계에 무량 신업 향이요 한량없는 몸의 업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말의 업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른 뜻의 업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는 한량없는 색이 평등함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는 한량없는 수상 행식이 평등함으로 향하고 이런 거 낱낱은 또 나중에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법계에 머무는 한량없는 온이 평등함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개가 평등함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처가 평등함으로 향하느니라. 또한 법계에 머무는 한량없는 아내 것이 내 평등함으로 향하고 법계의 것이 머무는 한량없는 바깥 것이 외 평등을 향하고 법계에 머무는 이주 법계 무량 발기 평등향이라 한량없이 일으키는 평등함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는 한량없이 깊은 마음이 평등함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는 한량없는 방편의 평등함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신심과 이해가 평등함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른 이주법계 무량재근이라 한량없는 근이 평등함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처음과 초중후재 중간과 나중에 평등함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른 업과 가보가 평등함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는 한량없는 물들고 깨끗함이 평등함으로 향하느니라. 또한 법계에 머무는 한량없는 중생이 평등함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르는 무량불찰 평등향이라 한량없는 세계가 평등함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법이 평등함으로 향하고 이주법계 무량세간 강명 평등이라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세간의 강명이 평등함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부처님과 보살이 평등함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보살의 행원이 평등함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보살의 출리 벗어남이 평등함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보살의 교화와 조복이 평등함으로 향하고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 무합니다. 법계에 머무른 한량없는 법계가 둘이 없이 평등함으로 향하고 법계에 머무는 한량없는 열의 도량에 모인 대중이 평등함으로 향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열의 말씀이 나오면 이제 한경은 늘 끝나는 거예요. 한 달라. 자, 그 이어서 다음 1월 달에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님하셨습니다.